여러분, 밤이 깊어질 때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자녀들과 오랜 오해로 마음이 아픕니다. 밤마다 자녀들의 행복과 건강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잠을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로다. 주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잠을 얻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행위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식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울 때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가 누워서 달게 잠을 잘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성이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라.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소망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기도는 한나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 후에 그 얼굴이 다시는 수척하지 아니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손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는 손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잠을 자도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통로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녀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마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려움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를 통해 평화로운 잠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찾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평안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전에서 사는 한 할머니는 자녀들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에 인도하소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녀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밤마다 그를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키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수원에 사는 한 할머니는 손주의 학업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점차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용서가 어떻게 평화로운 잠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 함이니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오해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몇 주 후 그녀는 며느리와 화해했고 밤마다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잠을 지켜주셨어요. 골로사에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경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오랜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용서합니다. 저희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는 아들과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울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웃과의 다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웃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그녀는 이웃과 화해하며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와의 오해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오늘 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로운 잠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평화로운 잠의 길을 더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신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전에 사는 한 할머니는 손주의 학업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녀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직장 문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기도의 방법을 통해 평화로운 잠을 얻는 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다니엘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고 그 믿음은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노부부는 매일 밤 함께 시편 121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약속입니다. 이 노부부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이 편해요. 밤마다 평안히 잠을 자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평안을 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기도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잠을 평안으로 채우소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노트를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하나님께서 제 밤을 지켜주세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잠을 평안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손주의 진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짧은 기도 노트를 작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주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건대 효과가 크미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잠을 잘 자요.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매일 밤 짧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를 들어 시편 121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를 통해
평화로운 잠을 얻는 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 재정, 가족 문제는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재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밤마다 편히 자요.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 할머니는 손주의 건강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주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고 그녀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둘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전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직장 문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힘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만히 머물 때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점차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이 많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운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치유와 소망을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는 지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다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 하니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그 머리맡에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슬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했고 그녀는 점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채운다는 약속입니다. 대전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약속입니다. 제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했고 그녀는 가족과 화해의 길을 찾았습니다. 시편 3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잠을 잘 자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가 우리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약속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점차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재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밤마다 편히 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잠을 가져옵니다. 이제 기도의 힘을 되새기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줄을 믿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우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밤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평안히 잠을 자요.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잠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밤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평화로운 잠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사 매일 밤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잠을 이루기 힘든 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드는 순간이 있으시죠? 특히 우리 나이든 성도님들께서는 가족과의 오랜 오해 풀리지 않은 마음의 짐을 안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전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오해는 세월이 흘러도 풀리지 않았고 매일 밤 그 어르신은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오랜 오해를 어떻게 풀고 싶으신가요?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한 품에서 잠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의 힘을 배우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한 품에서 깊은 잠을 경험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는 문임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용서와 평안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가 단순한 인간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깊은 영적 행위임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용서하심이 크시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때로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오랜 오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딸과 사소한 오해로 수년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딸이 결혼 후 집을 떠나면서 생긴 작은 다툼이 시간이 지나며 큰 벽이 되었고 그 어르신은 매일 밤 딸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줍니다. 골로사에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용서의 힘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배신하고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자책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창세기 45:5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또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것이 그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용서는 우리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악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다른 이의 잘못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웃이 정원 울타리 문제로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르신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이웃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사과와 화해의 마음을 담고 있었고 놀랍게도 이웃은 그 편지를 받고 따뜻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옴을 약속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서 마음을 쏟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 중에 우리의 아픔과 분노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둘째, 용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과 말다툼 때문에 연락을 끊었지만 기도 끝에 아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그 일을 되풀이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용서는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 먼저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자존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약해 보일까봐 혹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는 우리의 본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과 용서는 서로를 덮으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제 용서가 가져오는 영적 축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용서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닿아갑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동생과의 재산 문제로 갈등했지만 기도 중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뵙게 하는 길입니다. 또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고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용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느 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용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사랑의 궁극적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 용서의 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용서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낭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에 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아버지의 용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며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용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젊은 시절 반항하며 집을 떠났고 그 어르신은 그 상처 때문에 아들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은 용서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제 용서가 우리의 영혼에 가져오는 평안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웃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기도 중에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찾아가 사과하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밤마다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그분의 평안을 누립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용서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처를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다른 이의 잘못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형제와의 재산 분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제가 유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품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짧은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 편지는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염려와 상처를 주님께 맡길 때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제 용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둘째, 용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딸과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딸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지면서 생긴 오해가 쌓였고 그 어르신은 딸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거기서 생각나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화해를 위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용서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용서가 가져오는 영적 열매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세상의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친구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가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만나 사과와 화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또 시편 85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한 잠을 경험하는 법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찾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어르신은 그날 밤 깊은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용서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안을 가져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 용서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9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한 시므이를 용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셨은즉 어찌 나를 저주하느냐 하겠느냐. 사무엘하 16장.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도 시므이를 용서하며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우리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으시죠? 그러나 다윗의 용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친구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가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고 그 대화는 두 사람의 우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소송함으로 벌써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용서를 실천할 때 마주하는 또 다른 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오랜 오해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감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젊은 시절 집을 떠나면서 남긴 날카로운 말이 그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 상처를 맡기고 아들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들아, 아버지가 널 용서한다는 한마디로 시작되었고 그 말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일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이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이 말씀은 용서가 끝없는 사랑의 실천임을 가르칩니다. 이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한 잠을 얻는 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 다윗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찾게 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이웃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어르신은 그날 밤 깊은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있어 신뢰함으로 강함을 얻을 것이니라.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용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시편 139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악한 길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분노나 상처를 드러내고 용서의 길로 인도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용서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짧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내와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용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을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용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용서가 가져오는 영적 축복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끗이 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뵙게 함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동생과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이 과거에 한 결정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어르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 용서의 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용서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해친 자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65. 스데반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인 가족과의 오해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는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강력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웃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웃이 집 앞에 소음을 내는 문제로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웃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또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용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놓아주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용서를 실천할 때 마주하는 또 다른 도전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난다고 생각하며 망설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우리 나이든 성도님들께서는 용서를 먼저 제안하면 존엄이 손상될까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과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젊은 시절 집을 떠나며 남긴 날카로운 말이 그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어라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함은 용서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용서는 겸손으로 다른 이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한 품에서 잠드는 길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임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친구와의 오해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너와 다시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고, 그 편지는 두 사람의 우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들어가 평안히 쉬리로다.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광 중에 다시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피로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말씀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용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달라고 구해보세요.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용서의 길로 인도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용서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짧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내와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실천입니다. 또 골로사에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웁니다. 용서가 가져오는 영적 축복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동생과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이 과거에 한 결정 때문에 상처받았고, 컴파스뱅크,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어르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구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함을 보여줍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 용서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을 펴면 에서와 야곱의 화해 이야기는 용서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 형제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끌어안으며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니 두 사람이 울었더라. 이 장면은 용서가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우리를 배신하거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동생과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이 가족 모임에서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고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용서는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시편 13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라 그리하여 주를 경외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다른 일을 용서하게 합니다. 이제 용서를 실천할 때 마주하는 또 다른 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하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오랜 오해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용서를 주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젊은 시절 집을 떠나며 남긴 날카로운 말이 그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고 아들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들아,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는 한마디로 시작되었고 그 말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덮고 용서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취약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한 품에서 잠드는 길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시편 4편 8절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잠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웃과의 다툼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며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이웃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어르신은 그날 밤 깊은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용서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용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를 위한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의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내와의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일기 쓰기를 통해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아내에게 따뜻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했고
그 어르신은 그날 밤 평안한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성급한 감정을 다스리는 기림을 보여줍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거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용서는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평안을 찾게 합니다. 용서가 가져오는 영적 축복은 무엇일까요?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노니 용서는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동생과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이 가족의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품었지만 기도 중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고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닿게 함을 보여줍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니라. 용서는 자유와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 용서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충실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길을 갔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 비록 그가 다른 자를 연애하며 간음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심 같이 그리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의 용서는 우리의 상처와 배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호세아처럼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내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과거의 한 결정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호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아내, 여러분 밤이 깊어질 때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걱정 불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가족 간의 오해, 예를 들어 자녀나 형제와의 사소한 다툼이 큰 상처로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선사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신성한 대화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어쩌면 자녀와의 오랜 오해, 예를 들어 과거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 말을 나누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도록 인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딸과 오해로 인해 멀어져 있었지만 매일 밤 기도하며 딸을 위해 축복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신학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너에게 두며 너를 의뢰하는 자를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개인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가족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웁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기도를 통해 평안을 찾았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연고니이다. 다윗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다윗처럼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오해,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풀리지 않은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또 다른 예로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났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요나 2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요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걱정과 가족과의 오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했고 오랜 세월 자녀와의 오해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오랜 오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하라는 도전입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가족과의 오해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자녀와의 갈등을 놓고 기도하며 결국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화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서의 첫걸음을 기도를 통해 시작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따라 가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기도의 영적인 유익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족을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결국 오랜 갈등이 풀리며 가족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변화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주님, 오늘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잠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오해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오랜 세월 쌓인 가족과의 갈등이 점차 풀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제 기도의 실천적인 적용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실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멀어진 가족에게 짧은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어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기도하며 자녀에게 편지를 썼고 결국 오랜 갈등이 풀리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의 상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오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오해로 인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족과의 화해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기도와 함께 실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멀어진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끕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힘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오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 혼자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회 소그룹에서 가족과의 화해를 위해 기도 요청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 후 오랜 세월 멀어졌던 자녀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웁니다. 이제 기도의 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이 갈등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실천하는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오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피난처이십니다. 이 갈등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을 구합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실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멀어진 가족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주님 오늘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잠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특히 가족과의 오해로 인한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